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불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 헬라 철학은 몸과 영혼을 둘로 나누는 이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악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냈을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나열합니다.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바울. 한두 사람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 중에는 그것이 실제로 본 게 아니라 환영이나 환상을 봤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만약에 부활이 환상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환영을 보고 환상을 봤다면 그렇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500의 형제가 일시에 환상을 보고 환영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고 또 가정을 할지라도 자기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9절까지는 그러면 만일 가정해보자.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만일 부활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네 가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다 라는 이 말은 헬라어 케노스입니다. 뜻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우리들은 거짓 증인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복음만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도 가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미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미련한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성도처럼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저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바울이 가정을 했잖아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네 가지의 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서는 그러나 방점을 찍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앞서 가정을 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믿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예.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을 하시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메마른 뼈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미 썩어진 몸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나무와 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랑 꽃을 보면은 저거는 무슨 나무네, 저거는 무슨 꽃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저와 같이 나무와 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가 열리게 될 때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면 저거 사과나무였구나. 무식한 사람도 다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될 때, 첫 번째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렸는데
그 이후에 배가 열리고 담이 열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즉, 나무에서 첫 번째 열린 열매는 나중에 어떤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될지를 보여주는 보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반드시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즉, 한 사람이라는 대표성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저자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기록을 했는데 모든 성경이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는 계속해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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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계보가 반복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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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족보가 반복이 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다윗도, 그 파렴치한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생과 같은 라합도, 다말과 같이 행실이 좋지 못했던 여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의 차이는 약 1500년이 됩니다. 기록한 저자도 다릅니다. 고린도를 기록한 저자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는 모든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봄이 되면 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핍니다. 대표적으로 벚꽃이 있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피었는데, 이 벚꽃이 필 때를 보니까 저기 신대방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벚꽃들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만발한 그런 경치를 봤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벚꽃들이 만발한 게 신림교회까지 이렇게 벚꽃들이 확 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유신교회 앞에서부터 저희 집 앞까지, 난곳까지는 벚꽃이 하나도 안 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봄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른 거죠. 네, 해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벚꽃을, 벚나무를 보면서 아이고, 제 벚꽃 안 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죠. 예.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우리 집 앞까지도 난곳까지도 벚꽃들이 만발하겠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순서가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복종시킨 후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원수 중에 맨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장차 멸하실 궁극적인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란 다시 썩어지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최종 원수인 사망을 그때 멸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 이후에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게 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맹수는 실제로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와 같이 수도 없는 고난을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까닭이 있었겠느냐라고 바울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탱해 줍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요. 특수학교, 국제학교를 보내고요. 그리고 비싼 학원을 보내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왜?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으시고, 아,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어. 그 소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그 무서운 두려움과 떨림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대가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팀 켈러는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며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유진 피터슨 목사는 85세의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s go. 함께 가자. 이제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1945년 4월 9일에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39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교수형을 받으러 가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고 교수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인용해서 부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영적 거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의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거장들만 그런 게 아니죠. 장례식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곡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죽이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으며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이 우리 앞에 도사려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삶으로의 시작이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떠한 고난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